이 구장은 마치 그 놀이공원에 가면 그 롤러코스터 있죠? 마치 그런 기구를 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죠. 올라갔다가 갑자기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장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구경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체감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막상 롤러코스터를 탄다 생각하면 기겁을 할 거예요. 막 떨리고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중간고사도 받고 시험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문제로 시험을 치렀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심적인 답은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아마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이제 9장 22절이죠.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 리 없는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르죠. 자, 그런 다음에 제자가 되려면 23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와 자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깊은 울림을 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영광의 흔적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크신 위엄을 받다고 고백하죠. 아마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흔적들이 좀 남는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을 기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반면에 이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의 민낯이죠, 민낯. 9장을 보면서 누가가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어떤 부분만 기록하면 될 걸 꼭 그 제자들의 실수와 철딱선이 없음과 눈치 없는 모습들을 꼭 같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치부를 드러내고 까발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행히 죽은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살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면 되게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지난주 변화산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조차도 32절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졸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존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심지어 당장 이제 내리면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마지막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스승을 옆에 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죠. 기도할 때도 역시 제자들은 천하태평하게 졸고 심지어 잠들어 버리죠.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이런 철없음과 연약함과 무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그리고 제자라고 칭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도이지만 제자이지만 아직은 제자답지는 못하고 사도답지는 못한 거죠. 지금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제자다움과 사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사도로 제자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자답게 세워지는 것 혹은 제자다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언약나무 교회와 연관시켜 본다면 우리 언약나무 교회가 던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에다 던진 중요한 질문.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이상 우리는 평생 이 질문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평생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치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질문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보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제자다운 제자들이 많으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제자다운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조금은 좀 기계적인 표현인데 공장이죠. 만들어진다고 표현하면 자꾸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세워진다라는 표현이 좋겠죠. 제자다운 제자들이 세워지면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필연적으로 돼요. 적어도 복음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서 말고 또 서신서가 있잖아요. 서신서, 신약성경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복음서가 철저하게 제자의 관점이라면 서신서나 목회서신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원리는 둘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제자가 된 것과 같은 원리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순간 완전하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아니죠. 계속 그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다워져야 하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혹은 성숙, 성장의 과정입니다. 끝이 없죠.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죠.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더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교회다운 교회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복음서와 서신서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다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이 한심해요. 심지어 우리가 제자들을 욕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와 영광을 봤어요. 심지어 자신들도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귀신도 내어 쫓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9장 1절부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걸 옆에서 3년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다움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서신서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책모임의 주제절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에 대한 책을 읽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려고. 로마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로마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그의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행동이 변하는데 로마인으로 산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로마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필요했습니다. 지지난주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왜 계속 시작부터 도시를 거론했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인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처럼 그들도 다 라오디게아인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인다운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나 라오디게아인이나 혹은 교회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나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원래는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철로역적으로 표현하면 철로역정에 도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허영의 도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허영의 도시나 교회나 그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이나 똑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로마인, 라오디게아인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도시를 거론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치면 화성인이에요. 우리는 화성인, 그렇죠? 화성이라는 도시에 사는 화성인입니다. 지금은 로마인, 라오디게아인은 의미가 없어요. 당시는 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가 다 도시 이름을 땄잖아요. 도시 이름을 따고 다 서신서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대인이에요. 현대인.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현대인. 전 지구적 현대인입니다. 현대인이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믿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한마디로 현대인. 우리도 전에는 현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였습니다. 언약나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움보다 현대인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하고 더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책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놈의 현대인의 모습이 계속 내 안에서 드러나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자괴감들 들고요. 제자들처럼 민낯이 드러나니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고 할 때는 현대인이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현대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지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책망만 있고 책망이 두드러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대교회 대다수가 옷을 더럽혔대요. 소수만 흰 옷을 입었대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 누가 많은 거예요? 4대인, 현대인, 4대인이 많은 거예요. 4대 교회 안에서 4대의 성도들의 모습 안에 현대인의 모습이 훨씬 더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라오디게아인의 모습만 보이는, 그냥 완전히 교회가 현대인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도대체 뭐냐?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들로 세워지면 됩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세워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채워지면, 자라가면, 성장하면, 성숙하면, 이런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형식, 조직 몇 가지 뜯어 고칠 수는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고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형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형식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다 갖췄는데 교회가 현대인들로 가득 찼다, 라오디게아인들로 가득 찼다, 그게 문제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출발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교회가 현대인이라면, 로마인이라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이제는 로마인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뭔지, 그것에 준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로마서죠. 이제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9장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간질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질의 원인이 뭐냐면 귀신 들림입니다. 오늘날 간질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근데 그 당시 간질은 주로 귀신 들림에 의해서 간질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미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모든 병들을 제자들이 다 고쳤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4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9장 초반에만 해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래요. 이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로 치면 현대인들의 특징이 패역함입니다.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패역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의 시대와 같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데 4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4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누가가 또 제자들의 무지를 까발려요. 틈만 나면 제자들을 자꾸 건드려요. 46절 더 한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46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 얼마나 한심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예고를 해주는데 제자 중에서예요. 여러분 현대인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 그것도 12제자 중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크냐는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핵심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높이 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상상이 가시죠? 제자들 그룹 안에서 벌써 나름 이런 조짐들이 보여집니다. 당장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3명.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 중요한 현장에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가요. 당장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어깨가 으쓱으쓱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대로 쭉 가면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막 자신감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반면에 남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 좋을 리 없겠죠. 지들이 뭔데? 제자면 다 똑같은 제자지. 어디서 잘난 척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변론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 그룹 안에도 여전히 현대인의 정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자이지만 제자다움보다는 현대인에 더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그래서 막 그들을 쫓아내고 좀 될 만한 사람들을 다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품으시죠. 끝까지 품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제자다움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먼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실제 어린아이입니다. 4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 가히 충격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주세요. 근데 듣는 우리는 뭐 그렇게 충격이 안 되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진짜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보편적 정서는 쉽게 차별과 천대를 받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어린아이의 존재가 그래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거기다가 고아와 과부를 뭐 집어넣어도 되겠죠. 고아와 과부. 그런 자들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할 대상들이에요. 섬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큰 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섬김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회적 보편적 정서를 지금 뒤집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천대를 받아도 된다고 여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천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섬김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인가요? 뭐로 제자다운 제자란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 가장 낮은 자리의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과 영접은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하는 행위예요. 이게 사회적 질서잖아요.
왜 직장에서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섬깁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낮아지고 작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과 가난한 마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현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세상은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를 섬기고 높인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가,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현대인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어요? 사도이지만 제자이지만 여전히 누구다? 현대인입니다. 제자다워지려면, 제자답게 세워지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48절 말씀이 제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속에 녹아 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다운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실까요? 48절 말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오늘날의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지금은 되게 귀한 존재예요. 서열 1위입니다. 집안에서 서열 1위예요, 어린아이가. 오늘날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차별과 천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을까요?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차별과 천대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을?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그런 자들을 품고 섬기며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제자다운 제자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혹은 세워지고 있나요? 지금 9장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고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 세 가지 나오죠. 무능하다라고, 지금 무지하다고,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쩔어 있다고 지금 누가가 아주 리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가르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뭐 대단하겠어요? 이건 뭐 세상이 뭐 주목이나 할까요?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누가 달라집니까? 거기다가 그런 일을 여러분 성격상 대놓고 하시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성경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아시고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제자답게 변화되고 세워지면 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아주 놀라운 비약을 하고 계세요. 지금 48절을 통해서 오늘 제자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제자들처럼 현대인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고 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가룟 유다 빼고 이러면 또 자기를 가룟 유다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자기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의리가 있어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자다운 제자들로 세워지고 그 결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뭘 할까요? 제자다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굴러가면 됩니다. 이런 선순환적인 교회 구조로 잘 자리 잡아가는 우리 언양나무 교회가 되고요.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